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서 시리즈 설교를 할 겁니다. 지난 주간에는 삭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고 오늘은 로마의 백부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였던 슐라이더 마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의존 감정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슐라이더 마커가 죽은 지 오래됐지만은 사실 슐라이더 마커만큼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소개한 사람은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절대자를 의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대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이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위대한 설교자로 되려면 크게 세 분을 꼽습니다. 한 분은 영국에 난 최고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 두 번째는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D.L. 무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찰스 스펄전의 그 책을 보게 되시면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남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매어 달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최고의 설교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래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4살 때 알코올 중독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불과 그가 공부한 것은 7년밖에 안 돼요. 중학교 한 1학년 정도의 교육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이분이 15분 동안 설교하게 되어지면 그 맞춤법이 틀린 것이 16번 이상이 나올 정도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무디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디는 보이지 않고 그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디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놀라운 그 역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는가? 무디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옥상, 그 빌딩 옥상에 올라가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무디가 했대요. 만일 하나님이 내게 여기서 뛰어내라고 명하시면 나는 뛰어내리겠다.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디가 저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리 그레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미국을 움직이는 700명 가운데 한 분으로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꼭 묻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까? 자기는 그걸 묻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말씀 나눈 적 있죠? 퍼시픽 대학에서 50주년 기념 행사할 때 강사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주유소 주인하고 그 전도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신앙으로 살고자 했던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시대가 지났다고 얘기하지만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역사할 만한 믿음을 회복하기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백부장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이 믿음이 없는 자들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 나와 있어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기이 여길 정도였어요.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내 믿음대로 되라고 이야기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즉시로 하인이 치유되어지는 문제 해결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이 여기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며 그의 문제를 치유하게 되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도 역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백부장과 같은 기적을 생활 속에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백부장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게 나와 있어요. 한 번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문제를 당하게 되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럴 때 제 1순위가 뭐였냐면 내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답이었고요. 중고등부 교회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하고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모나 무슨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35%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거든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나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을 개입하는 행위가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근을 했더니 제조소 직원이었는데요. 자기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걸. 황당한 퇴직이라고 그래요? 황태라고 그래요? 황태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요. 젊을 때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어느 순간에 자기를 갖다가 내보내놓으니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또 분이 났겠습니까? 집에 갈래도 집에 갈 수도 없고 이 사람이 결국 고민하다가 가출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 돈 다 떨어지고 병 걸리고 결국 힘들어진 가운데서 자기 아내에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몇 개월 만에 아내에게 돌아와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결국 나는 비전이 없다.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안 한 거 있지 않냐.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 기도해봤느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내쫓은 사람을 갖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이 사람은 그 앞에다 제재소를 세울 생각까지 가졌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도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자기 상사들, 자기 내쫓던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평소에 자기가 생각지 않던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면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사람이 그 제재소나 이런 데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건축 같은 일을 조금씩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사업체가 안정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뭘 느꼈냐면은 자기가 건축하면서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숙소들이 너무 열악하고 비싸더래요. 그래서 좀 좋은 시설에 좀 값싼 이 숙소를 만들 수 없을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 호텔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와 있죠. 홀리데이 인. 여러분 외국 가면은 값싸고 좋은 그 호텔 들어가려면 홀리데이 인이라고 써 있는데 들어가면 싸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는 홀리데이 인의 창업자인 캐머스 윌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해봤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안 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있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왔다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현장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나, 엘리야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에 주신 가운데 모든 위경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신앙을 인정한 그 백부장의 신앙을 보게 되면 그는 사랑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 보니까 어때요? 보신 분들 있죠, 이 중에. 나이 많은 분들. 보통 그 지배 민족의 어떤 그 지도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그 잔인하고 포악하고 교만합니까? 당시 로마는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로마의 그 체제를 보게 되면 6천 명을 한 여단으로 삼고 100명씩 쪼갭니다. 한 중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이 중대를 이끄는 100명을 인도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에 대해서 당시 역사관 폴리비우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고 일단 지령을 받으면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 이 사령부에서 어떤 작전을 세우고 하달하게 되어지면 실제로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이 백부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감도 하고 그 로마에서도 이들에게 굉장한 특혜를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 백부장들이 굉장히 잘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였어요? 6절에 보면 자기 하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주인과 종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윤리적인 철학자도 그렇게 사람을 봤고, 예수님 당시에 그 농경학자인 바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기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리를 내는 농기구와 소리를 내지 않는 농기구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리 안 내는 농기구가 있어요. 소리 내는 농기구가 있고, 근데 소리 내는 농기구 가운데는 말하는 농기구와 말하지 않는 농기구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농기구가 뭐예요? 그게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인간 이하로 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그 뿌리라는 소설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요, 흑인 노예를 바라보면서 저 속에 영혼이 있을까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저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흑인이 대통령이 됐지만은 불과 한 150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뭐 말하고 소하고 사람하고 같이 팔지 않았습니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그런 그 상황이 불과 100여 년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2000년 전의 노예라는 것은 이거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들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를 사랑해서, 이게 다른 병이 아니에요. 중풍병이라는 것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를 사랑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한 받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감동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제일 강력합니까?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뭡니까? 가장 강력한 기도 형태는 중보 기도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백부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하인의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백부장에 있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방인이 자기 하인을 사랑해서 예수 앞에 구하게 됐을 때 아마 예수님을 감동시켰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 그 얘기하시니까 8절에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헬라 원어로 아키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감당치 못하는 건 뭐예요? 합법하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백부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때 로마에서는 그만큼 백부장을 대우하게 되어지는데, 물질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 로마의 백부장은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렇게 물질적이고 외향적인 것만 가지고 본 것이 아니고 자기 영적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미시라는 것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모든 이방인의 처소는 불결하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음식도 안 먹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모든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불결하다고 그들은 봤고 성결법전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백부장으로 볼 때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잘 살고 부자지만은 그러나 내면적으로 볼 때는 우상을 섬기고 그 영적으로 깨끗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감동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에게 신앙의 덕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의 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 이야기를 첫째가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 뭐냐?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뭐냐?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를 흐르듯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슈바르트 박사님 얘기 알지 않습니까? 이분께서 그 네덜란드 가게 됐을 때 신문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적어도 영국에서 백작 칭호를 받고 20세기에 뭐 그 영웅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면 1등 칸에 그분이 올 줄 알았거든요. 거기 갔더니 안 계시고 2등 칸에 갔더니 안 계시고 3등 칸에 갔더니 웬 허름한 노인들과 같이 계시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아니 1등 칸에 모셔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이 슈바르트 박사가 얘기하죠. 나는 내가 즐기기 위한 것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나를 필요한 것을 찾아다녔다. 만일 3등칸이 아니고 4등칸이 있었다면 나는 거기도 내려갔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겸손한 삶이기 때문에 20세기 태양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뭐하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아시죠?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셨다면은 이 장소에 함께 하셨다면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이 함께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떨 때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전화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안 된대요. 꼭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딴 데 아니고 안방에 앉으셔갖고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 뭐라 그랬어요? 네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 처자가 불결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만한 그런 게 못 됩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9절에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서 분명히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6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거든요. 그분이 최고의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사실은 보세요. 천지창조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있는 자들을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말씀으로서 귀신을 내쫓고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백부장은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고는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게 되어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내 믿음대로 되라. 결국 그 시로 그 하인은 치유함 받게끔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백부장을 취하신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꿈 같은 기적을 반드시 우리의 생애 속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